2021년 3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인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렌차님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예배 우리 전심으로 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너의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거룩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어수선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평소의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대면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어수선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짱 좋은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응답하시는 역사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벤추하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포틀랜드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정혜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혜천 목사님은 우리 정경의 사모의 남동생이고 저한테는 이제 처남이 되죠. 총신대학과 총신신대원을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돼서 이렇게 우리 처남 관계가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이 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6월절 만찬을 하셨고, 거기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또 잔은 내 피라 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나를 팔 것과 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고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죽을 만큼 너무 힘드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그 힘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졸려서 잠을 잤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을 인하여 피곤하여 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지고 깊은 슬픔이 느껴지고 참을 수 없는 고독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그 모습은 참 우리에게 낯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별 부담이 없이 십자가를 담당할 것만 같은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슬픔, 이 주님의 슬픔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의 잔, 이런 고통의 잔은 주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보시면 42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죠. 같은 말씀 기록한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했어요.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주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원하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십자가를 요구하셔도 우리가 지기 싫으면 안 질 수가 있듯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순종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순종은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은 기꺼이, 그것이 고통의 산이지만 기꺼이 그것을 마시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먼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정말 고통을 피하기 위한 기도인가? 아버지여, 내가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을 담당하기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 마음이 고통스럽다가도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뒤에는 두려움과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 중에 우리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고, 기도 중에 우리의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고, 기도 중에 우리의 주저함이 순종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선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놀랍게도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담당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인의 시작이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힘들어서, 슬퍼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거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지라도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인정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듯이 나 또한 깊은 고민 중에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왜 나를 이런 깊은 고난 속에, 깊은 슬픔 속에 두시는지 내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나의 길로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한 순종의 시작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게 된다. 여기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드디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일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어진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왜 쉽겠습니까? 내가 알지만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시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고 그렇게 놓고서 이제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내 슬픈 마음을 다 얘기하고 드러내고 그 뒤에 일어나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이 겟세마네 주의 모습과 기도를 늘 기억하며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애통하는 기도, 이 애통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이때에 과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까? 또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 사정을 헤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 슬프고 또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쩌면 한 주를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침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으로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더욱더 강렬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 침묵,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이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침묵의 의미를 아들은 이해하면서 이 아버지의 침묵이 외면이나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으로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비록 그의 뜻대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꺼이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에, 나의 슬픈 마음에, 나의 어려운 사정에 하늘 아버지가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이, 아버지의 침묵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며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아들의 고난이 더 큰 목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었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저 힘들게 고통을 당해라, 그저 고통을 받으라 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대신 죽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 훨씬 더 큰 목적이었고 아들의 고난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 큰 구원의 목적 안에서 아들에게 침묵을 하였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아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이 생명사역, 구원사역,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오늘 늘 십자가를 질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따스한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길을, 이 일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며 순종의 길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가 있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십자가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통스럽고 마음에 이 주님 같은 외로움과 슬픔과 또 애통함이 있는 길일지라도
그걸 우리가 감당하면 그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고통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서 이 주님 모습을 잘 마음에 담아서 내게 맡겨진 일들,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나의 슬픔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모르신다고 그렇게 실망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아니 조금 전까지도 그런 슬픈 마음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침묵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로 그 기도를 마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목적과 뜻을 두고 계시고, 그저 오늘 한순간 벌어지는 기쁘고 슬픈 그런 사건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슬픈 마음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그 뜻에 나의 삶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생명의 역사 내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쏟아낸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또 주일원금, 성교원금,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틀랜드 소망교회 우리 정혜천 목사님 설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또 양해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혜천 목사님은 또 이제 오후에 이제 비행기로 포틀랜드로 이제 다시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자주 교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종료주일 지나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매일 아침 7시 45분에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식 전하면서 우리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님들이 새 힘을 입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로 간절히 마음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인데요. 오후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 귀한 시간,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